오늘은 허락하신 새 땅 말씀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우리 감춰진 정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이 지역은 요단 강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이 동쪽으로 한 4, 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이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은밀하게 조사해서 알아갖고 오는 것이 정탐이죠. 특별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탐은 사실 매우 중요한 그런 작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성의 규모가 어떻고 무기들은 어떻고 지금 그들의 어떤 삶은 어떤지를 잘 조사해 갖고 오고, 또 어느 지역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지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정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한 번 정탐이 있었죠. 이미 1차 정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이유로 정탐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무슨 얘기입니까? 1차 정탐을 앞두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실수 없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먼저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1차 정탐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1차 정탐에 갔던 이 정탐꾼 중에 10지파의 대표들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나요?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나요?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꿈 많은 백성들 아닙니까? 정말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새 땅, 언약의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너무나 기뻐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모습에 반응을 하시느냐?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무슨 얘기입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40여 년간 이제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아예 가나안 땅을 정복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너희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대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려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1차 정탐의 아픔을 겪은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럼 다시는 이런 과오를 다시 재발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정탐을 명령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슴 막 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제 와서 여호수아가 다시 정탐을 보낸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 정탐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렇게 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침투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어디에 도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그들이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이 머무는 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기생의 집이라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마치 여행객들이, 이방인들이, 외지인들이 잠시 지나가면서 묵을 수 있는 그런 숙박업소들을,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었던 지역이,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외부인들이 다니겠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따진다면 모텔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또 외지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사실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 집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탐을 간 사람들이 단 하루도 못 돼가지고요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탐꾼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하루도 못 견디고 꼬리가 밟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왕은 즉각적으로 시간을 분초를 다투면서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 숨어 들어갔던 그런 정탐꾼들을 잡아내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정말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한 정탐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그렇게 발각이 됐죠. 그리고 결국은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와줘서 결국은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은 그들이 제대로 된 정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말 못했잖아요. 그죠? 정탐꾼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쫓겨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호수아 2장 24절 우리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다녀온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정탐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정탐 못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못했잖아요. 정탐다운 정탐도 하지 못한 채 발각이 돼서 쫓겨났다고요. 근데 어떻게 돌아와서는 그 땅을 이미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진 첫 번째 정탐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 성의 어떤 전투력과 전략이 좋은지, 군사는 어떻게 잘 준비되는지 이런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정탐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느냐?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내가 이미 이 전쟁을 승리케 하였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승리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정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부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정탐꾼들이 처음에 누굴 만났다고 그랬죠?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비록 그들과는 짧은 대화를 기생 라합과 했지만은 그 짧은 대화 안에요 놀라운 그런 핵심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이었죠. 오늘 본문 9절.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자신의 민족들이요 겁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투력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의지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포기하고 싶은 지금 마음으로 지금 놓여져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럼 왜 겁을 먹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너무나 막강해서 너무나 그 전략이 너무나 치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뛰어난 무기라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옹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신들이 듣고는 지금 너무나 벌벌 두려 떨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정탐꾼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지금 여리고 성에 전투 준비 상황이 어떤지는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정탐은 그곳에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면밀하게 면밀하게 다 그거를 파악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그 기생 라합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승리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전쟁은 애초부터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싸워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싸움을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자체의 그 믿음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선 내가 지금 어떻게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되느냐 거기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치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 뒤에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더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정보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 기생 라합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질래야 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예가 사사기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인데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민족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미디안 이 군대는요 이미 13만 5천 명이라는 이 정예 부대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다 합쳐봤자 3만 2천 명밖에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래봤자 3만 2천 명이 그래봤자. 그러니까 뭐 그 숫자로 따지면 4대1 싸움입니다. 여러분 4대1 싸움 우리 남성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4대1 싸움 해볼 만 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왕년에 다 한 17대1로 한번 싸워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남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17대1 싸움 왜 17대1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동네 가도 17대1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다 있어요. 4대1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그래도 한번 부딪혀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은 줄이십니까? 몇 명까지 줄이셨죠? 300명까지 줄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4대1 정도면 해볼 만한데 이건 뭐 300명과 13만 5천은 이거는 뭐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너희들 싸우다 그냥 장렬하게 죽어라. 그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두려운 거예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밤중에 너 미디안 진영을 좀 들어갔다 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탄 좀 하고 와봐 거기. 기드온은 일단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서 기드온은 승리의 증거를 찾아옵니다. 자, 어떤 증거인가? 사사기 7장 13절, 14절, 우리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이 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어요. 적진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병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 꿈을 꾸었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싱숭생숭해가지고 꿈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병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야, 이 꿈은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미디안을 물리친 그런 뜻이야 라고 해석까지 해준 거예요. 그거를 기드온이 듣게 된 겁니다. 정탐을 갔는데 다른 거는 하나도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전술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언제 우리랑 이 맞짱을 뜨려고 하는지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인 이 이야기, 두 사람이 그 대화를 듣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통해서 다른 거는 주지 않으셨는데 믿음의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기드온이 아멘, 아멘. 15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런 고백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정탐을 가서 어떤 정보를 갖고 온다 한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 증거를 주시길 원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 블레싱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어렵고 힘든 전쟁을, 영적 싸움을 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정탐에 감춰진 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정탐꾼들이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너무 쉽게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발각된 이후로부터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이 다시 이 체포조를 동원해가지고 라합 집에 보내는 시간까지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1초의 애누리도 없이 착착착착 진행이 됐어요.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체포조가 라합 집에 도착을 했는데, 당도했는데,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6절도 보니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미 기생 라합은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그 정탐꾼들을 숨겨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각되지 않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정보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인간의 계획보다 앞서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어디까지 앞서서 일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일들을 벌써 이미 이 시간에 준비하고 계셨다. 엄밀히 말하면 그 창세부터 계속 그 계획은 있으셨고 일은 진행이 되셨죠. 그런데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라합이 이들을,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대신 조건을 하나 달죠. 어떤 조건을 답니까? 오늘 12절과 13절인데
우리 집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나도 생명을 건져주고 니네들이 여리고성을 분명히 무찌를 텐데, 정복할 텐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들은 좀 살려줘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좀 살려줘. 약속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도 그래, 내가 너와 너희 가족들을 살려줄게. 창물에 붉은 줄을 하나 매달아놔.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다 그 집에 모아놔. 그러면 그 집은 우리가 안 건드릴게. 약속을 합니다. 약조를 맺고 이제 정탐꾼과 헤어집니다. 근데 정말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지금 여리고성 정복하기도 바쁜데 여호수아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아, 우리 정탐꾼들을 그 여인이 구해줬지. 그래서 그 전시 중에도 얼마나 전시 중에 누굴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 기생 라합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부하들에게 그 여인과 그 가족들을 살려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정말 사실 우리 기억 속에도요, 중요하지 않은 기억들을 막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한 기억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시 중이라고요. 한 사람과 한 약속 그까짓 거 무시해 버려도 사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더 중요하지, 한 사람과 지킨 약속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한 나라의 수장도 아니었어요. 왕도 아닙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그냥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를 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겠다. 모든 것들을 다 스탑시키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얼마나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와 같이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을 기억하고 그를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죠.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장 5절 정도에 보니까 어떤 족보가 나오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죠? 이새는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 정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평가가 좋지 않은 그 여인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지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라합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라합의 그 여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자신 하나 살고자,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고자 정탐꾼을 살려주고 목숨을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기생 라합이 이 모습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죠.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결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잠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기생 라합은 붙들고 살아갔었어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갔을 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여길까? 하나님이 과연 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보면서 이것을 결정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순간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죠? 이미 그런 시간들도 많으셨을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신앙의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언제나 나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생토록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나온 이 정탐꾼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정탐꾼입니까? 성공한 정탐꾼입니까? 반드시 실패한 정탐꾼입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멍청구리 정탐꾼은 없습니다. 멍청구리 맞나요? 네, 멍텅입니까? 네, 네. 저는 어느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까? 네. 오렌지 카운티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건가요? 엉망인 거예요. 제대로 실패한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본국으로 돌아가면은요 영창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정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이미 승리케 하신 전쟁이다. 너희들 그냥 밥상에 숟가락 얹듯이 가기만 하면 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어요. 1차 정탐 때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정말 정탐력은 대단한 거였어요. 잘 정탐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뭐가 됐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쏙 빠지고 이 나머지 가지고 정보력 가지고만 분석하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정탐꾼들은 세상의 정보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딱 붙잡더니 그래, 이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전쟁이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정탐은 승리한 정탐인 줄 믿습니다. 성공한 정탐인 줄 믿습니다. 이 정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우연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전우자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전우자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안 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것을 전하는 것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과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정보를, 이 승리의 정보를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